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우리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논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로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로 볼 때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빠빠빠빠 따따따따 꾸꾸꾸꾸 방언 기도를 정말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고 싫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서도 저는 전혀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안의 책이 성경책이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애국 군대가 뒤를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다. 그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졌고 믿는 그 교회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비웃음이 갔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었다. 그것도 도저히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 과학으로서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어느 날 30대 초반에 한 자매가 들것에 가족들에게 실려서 왔는데 그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었는데 그 자매를 이렇게 보더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군병 두라 주 위에 일어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아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들이 손으로 이렇게 꾸짖으며 기도하는데 저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전율이 흘렀습니다.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수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이 자매, 수도 병원에 올라가서도 희망이 없이 내려왔던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퉁퉁퉁 이렇게 뛰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쫓아다니며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갑자기 자매가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깨어나는데 정상이었습니다. 말 못하던 자매가 말을 하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자매가 걸어가게 되고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마치나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성전이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술을 끊게 해주셨고, 그리고 담배를 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살아있는 체험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가버나움 성에, 가버나움 작은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늘도 이 대천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리는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더욱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요,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해서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남남 갈등과 남북한의 이 분열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닌지요? 오늘 백부장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이기고 큰일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기도를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성경 말씀을 믿는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손을 들고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 르아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2년 전에 거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한 교회 교육자분의 안내를 받았는데 그 교육자분은 강도사였어요.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참 다른 유럽 나라들은, 저 미국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자기가 목회하면 새벽기도 안 하, 교회 없애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대청교회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야고보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그냥 얼굴 마주 봐셔도 좋고요.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군대 백부장 100명을 책임진 장교면 오늘날의 작은 중대장입니다. 그가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하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영혼을 이 백부장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선생님, 라비여, 라보니여, 선지자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노예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화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오늘까지 노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사회상을 말하면서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였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인을 노예가 아니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보고 그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든 하인에 대하여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사건, 사도행전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세대잖아요. 저에게 심한 돌을 던지고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견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헤어졌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세워지고
그도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부인이 너무너무나 심한 아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올 한 해 주제가, 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구약은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은 다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백부장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남북한의 이 분단의 이 이념, 분단의 이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남 갈등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대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더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내가 봉사하는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전도하는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는 내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백부장의 믿음은 덕과 지혜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요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영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요 오늘 특별합니다.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에 어떤 본문에 말씀하고 다른 특별한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유업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은 누구에게 늘 시험 당할 뻔합니까? 사두개인,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어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어요. 그들이 항상 정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랍비로서 너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항상 정죄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그러한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다양한 섬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전도, 구제전도, 장학전도, 교육전도, 의료전도, 기술전도, 더 다양한 전도 요청을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내미는 전도지도 좋지만 그와 함께 전달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춥지요? 대청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 되세요. 대청교에 한번 나와보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저희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한 여성분이 선교센터에 들어왔는데, 첫날 들어오면 푹 재우거든요. 다음날 되면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노래 불렀겠습니까? 김정은 장군님에 대한 노래,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는 거예요. 씩씩하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요, 문화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냐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지요. 빨갱이인데, 빨갱이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빨갱이 노래 부르는 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새벽기도 재단을 눈물로 잘 지키는지요. 얼마나 대표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표기도를 올려드리는지요. 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또 북에서 넘어와서 그 선교사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아이고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밥을 적당히 먹어. 그분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밥을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이 좋다는 거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분이 이제는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아직도 빨갱이 물을 못 벗어났냐고, 그 빨갱이 생각을 버리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의 지식은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백부장 같은 덕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대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사실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은 뭐입니까? 신인동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신인동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백부장이나 하인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너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의 초보에 이르는 믿음이냐? 아니면 성경의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기도하는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덕과 지혜를 가진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청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나왔사오니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주님,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삶과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덕과 지혜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이 대청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의 한 영역인 저 북녘 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청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아버지 이 장소에서 북한 선교학교가 열리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